제목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함.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함입니다. 먼저 그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31절부터 보면은 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이 올 때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들, 양심을 꺼려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선 기도해야 돼요. 그 양심 어기면 안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입술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성경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입만 열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또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세상, 미혹 많은 세상,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그나마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뭐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늘 형제를 굳게 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늘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러한 본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늘 형제를 세우고 굳게 하는 믿음의 본이 돼야죠. 또 33절에도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시는데 어디든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게 가면 오게도 가겠습니다. 주님 죽으러 가면 나 그 죽으러 가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정말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이 순간 예수님 오게 가면 저 정말 따라갈게요. 예수님 죽음의 골짜기 가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지 못한 게 있었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걸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당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고 싶었지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 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 55절부터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두 번째 부인이죠. 그리고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에는 저주하며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주하며.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또 베드로가 살펴보려고 또 예수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서 불 피워놓고 있는 그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던 거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걱정됐을 거예요. 저렇게 군중들이 몰려와서 몽둥이와 칼을 들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는데, 야, 이거 정말 예수님 큰일 나게 생겼다. 걱정됐겠죠. 따라갔겠죠.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기 성경에는 요한하고 베드로만 따라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이 정도 마음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험악한 상태에서 사실 이때 상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잡아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 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 보고 너도 같은 사람이다 하니까 똑같이 3번을 이렇게 부인하게 된 거죠. 자, 그때 닭이 울었다. 그래서 닭이 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날에 3번 부인을 합니다.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 다니면서 토종 비결도 보고 막 그러는데 다 귀신의 장난이고 다 미신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 분,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닭이 울었을 때 그때 6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기가 막힐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널 먹이고 길렀는데 그럴 수 있냐? 원망하는 눈을 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온 거 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으니까 힘을 내. 그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쩌겠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부끄럽고 괴로워서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하게 통곡했다 그러는 거는 정말 통곡 그 자체입니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떠한 피치 못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간혹 말씀을 떠날 때도 있고 무언가 또 뜻하지 않은 죄 가운데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대제사장 뜰에는 죄악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탄의 세력이 가장 가득한 때예요. 그러한 자리에서도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괜찮다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정말로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치여서, 어떤 상황에 치여서, 어떤 육신이 공고해져서, 마음이 공고해져서 순간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막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죄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시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죠.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고 또 세상이 또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눈빛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믿음의 실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 역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 온전히 해라 했을 때 정말 주일 성수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일날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 지켜가려고 애쓸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일 성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TV 보는 거 죄다 뭐 이런 거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만약에 집에 가서 정말 원래 토요일 주일이면은 가장 재밌는 오락 프로가 다 나오잖아요. TV를 통해서. 그 TV 트는 순간 그 주님 그날 받은 말씀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날개 달고 헐헐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이 뭐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는 날로 좀 정하고 TV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지런히 보세요. 보고 싶으면. 근데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라고 작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까 정 못하겠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날로 해서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한 날만이라도. 그리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상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다 막히는 거거든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죠. 쉽게 말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성경학교 이제 만약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딱 여름 성경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생각했을 때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놀이동산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갈 것인가 놀이동산을 갈 것인가 한번 기도해보라는 말이죠.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의 인도와 주를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간혹 또 여선교회라고 한다면 여선교회 뭐 주일날 이제 잡혀 있는 어떤 봉사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 어떤 전도 봉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옆집 아들이 또 장가 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그 결혼식에 가야 될까?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식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도희 여사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전도하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그런 거예요, 다. 기도하지 않아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영어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장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기도.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 성령의 인도와 주님을 잘 받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는 이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죠. 육신이 너무나도 강한 거죠. 육신의 생명.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지금 나 죽으면은 천국 가긴 갈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조금 더 혹시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사실 이 상황이 되면은 장담할 사람 많이 없겠죠. 예전에 6.25 전쟁 나고 무슨 이스라엘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특히 6.25 사변 때
또 그렇고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그렇고 뭐 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 배교를 하고 극히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 일부가 있었는데 그 육신이 너무나도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나가면은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진짜 주님 앞에 참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특별히 무슨 인간적으로 무슨 보이는 죄는 안 짓더라도 벌써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벌써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고쳐나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 나가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사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좀 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날마다 부인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참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실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다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